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온유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어원을 헬라어 어순대로 그렇게 풀면 제일 먼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여지고 온유하여지는 것이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나는 이미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고 이 복이 영원히 약속된 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임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니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변화됐어, 예수 믿어서 내가 새롭게 됐어 라고 말할 때 이 변화와 새로움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아서 내 안에서 누구의 인격과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면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셨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성격이 고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예수님 닮아가기엔 실패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 그리고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향기가 납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면요, 몸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기름 냄새가 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요, 그 음식 냄새가 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배죠.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 소독약 냄새가 몸에 밴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향기롭게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루신 말씀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서도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애통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비가요, 끊이지 않고 옵니다. 남쪽에 한바탕 쏟아지면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쏟아지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남쪽에 쏟아지고.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섬진강은 그 뚝이 붕괴돼가지고요, 섬진강물이 다 들어와서 화개장터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강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구례에 있는 그 매화를 구경하려고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 그 구례 그 섬진강 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강이 파랗게 흐르고요, 그리고 봄에 가면 그 산이 다 매실밭이에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는데 산이 그냥 하얗고 빨갛고 하는 그 매화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요. 거기에 이제 쭉 가다 보면 화개장터가 나오고, 근데 그것이 물로 인하여서 완전히 덮쳐버리고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 크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10대 청소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크레타 툰베리는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요, 학교를 그만두고 환경 문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유엔에서도 연설을 하고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나와서도 연설을 하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를 정도로 대단한 청소년이 이 크레타 툰베리입니다. 근데 이 크레타 툰베리 양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어리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망쳐버렸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 째려보면서 연설할 정도로 그렇게 강인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주장, 그리고 요즘 환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홍수들,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버렸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왔느냐? 하늘 떠돌아다니면서요, 엄청난 폭우를 쏟아지게 하는 그런 환경 재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홍수의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 홍수의 피해는요, 20년 전에 파괴된 지구의 그런 효과로 이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앞으로 30년, 40년, 10년, 20년 후에는 더 심한 환경재해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40년을 더 사시고 50년 더 사실 분들인데, 이런 환경 재난들이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지도자를 뽑을 때도 이런 환경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치며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 때 이후에 우리 자녀의 시대 때 그리고 자녀들 이후에 우리 손주들과 그리고 후손들의 시대 때는 더 험난한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찔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애통함이 임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심판받는 자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녀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한 자들입니다. 그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고요, 안정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에 가면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술을 마시며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되어지는 일 때문에 거기에 속상해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우울해하고 하늘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멧돼지가 열심히 땅을 팝니다. 동물들이요, 주로 땅을 잘 팝니다. 땅을 잘 파는 이유는 뭐냐? 땅을 파면요, 먹을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이 나무 열매들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도토리를. 그래서 도토리는 하늘에 달리잖아요. 나무 위에 달리는데 이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스프링 퉁퉁 튕기듯이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땅에 박힙니다. 그럼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파면 도토리가 있어요. 나무를 젖히면. 그래 하루 종일 그걸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이 멧돼지는요, 땅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도토리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늘 위에 달려 있죠. 나무 위에 달려 있죠. 근데 돼지는요, 이 구조학상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동물 구조가 돼지 구조입니다. 목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혀야 됩니다. 뒤집혀야 하늘이 보입니다. 그 나무 위에 도토리가 달린 걸 알면 그러면은 나무랑 박치기를 해서 도토리를 먹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멧돼지처럼 땅만 파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집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우리가 구할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신기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기도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했던 대로 했을 때는 요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더 놀랍게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재미죠.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그런 기쁨과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참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아주 혼란하고 또 부동산 3법이 또 통과되면서 그냥 왁자지껄합니다. 근데 언론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뉴스를 읽어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입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 뉴스를 쓰는 사람보다는 집주인들 입장에서, 집주인들 중에도 저 강남에 30억, 40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쓰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소원하고 소망하며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전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가도요, 학비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집세입니다. 우리나라 집세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미국이나 안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집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내면요, 학비도 비싸지만 이 집세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죠. 원주야 집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저 서울 같은 데는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10억, 20억, 30억 하니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수입한 것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집들이 그런 집들입니다. 서울 시내 시민들의 70%가 세입자라고 그래요. 서울에 가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빼곡빼곡 다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3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70%는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 그러니 이 땅에서 땅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용해 먹기도 참 좋습니다.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참 힘듭니다.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땅을 확보하며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땅 한 평 더 차지하기 위해서 소송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고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을 와가지고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자로 판잣집 짓고요. 그리고선 밤이 되면 몰래 어떻게 했어요? 땅을 펴가지고 또 판자를 늘려가지고 집을 늘리고 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늘리려고, 자기 땅을 늘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자촌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뚝을 받고 새끼줄로 쭉 이렇게 칸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건 내 땅이니까 들어오면 안 돼. 근데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걸 자꾸만 넓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모습들. 밭을 몇 평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농사 좀 짓시다 라고 하면 계약서 쓰고 다 해야죠. 그냥 마음 좋게, 그래요. 여기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땅은 나중에 뺏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땅이 돼버리는 시대가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요, 사전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다른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가 온유함이라는 그 어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이 가난한 자 61장 1절에 이 가난한 애는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거긴 뭐냐? 겸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비한 자, 그러니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사는 자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믿으며 예수님처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를 살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요, 야, 너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12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제 생명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느냐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등등 노예 생활하던 다른 종족들도 따라 나왔는데 거기에 구스 여인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색이 어떨까요? 까맣죠. 그렇죠? 피부색이 까맣습니다. 그러니 이 피부색이 까만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하니까요,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리고 이 아론이 이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여인도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구스 여인이냐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욕하니까 누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어떤 자인지 감히 너희가 비방하느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하나님 집에 충성한 자이고 내가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본 자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세를 비난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함께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 몸에요 하얗게 문둥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쫓겨납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넌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방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분노하거나 대하여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구나. 그러니 모세는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 앞에 둔 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고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읒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가지 지읒.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런 원리가 4가지 지읒입니다. 이것을 사영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누가 주인처럼 살아요?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2번째 지으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도, 지구의 환경이 망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처럼 살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의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림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를 경영할 때도 정말 좋은 경영자는 무엇부터 신경 쓰나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복지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요, 아무데나 이력서를 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 그래서 IT 회사 중에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는요, 본사가 어디 있을까요?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왜 제주도로 다 이사 갔느냐? 서울에 있는 빌딩들 다 놔두고 제주도로 이사 간 이유는 뭐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제주도는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살면서 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영, 다스린다는 것은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번영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땅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나요? 착취하고 그리고 오염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생명을 마구 다뤘습니다. 그러니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조류독감이니 돼지 구제역이니 그리고 소들도 질병에 걸려서 막 몰살시키고 몰살당하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대량 사육을 해서 생명을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나오는 환경 파괴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으시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누가 분명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시시한 것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이 소꿉놀이 같은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사는데요. 아웅다웅하면서 사는데 마치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하듯이, 예전에는 땅 따먹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돌을 튕겨가지고 3번 튕겨가지고 착 하면 이게 내 땅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돌을 튕겨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데요. 땅 따먹기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그냥 신경 쓰면서 돌을 튕겨대면서 그냥 싸우기도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근데 저녁에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영수야 영이야 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이 세상 땅 따먹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냥 땅 하나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움켜쥐려고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살려고 나눠주고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넌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거절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르비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르비딤이 있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무리바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는 르비딤이고 민수기는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가데스의 사건인데요.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물 주신 것 한두 번이 아닌데 물 없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자 하고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서 두 번 희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는, 잘못 알리는 모세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갔나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약의 말로 하면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곧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집을 내가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하여 맞아들이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 집이 없어도, 이 땅에 내 집이라고 등기부 등본을 해도 그것이 영원한 내 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집. 산 밑에 좋은 펜션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요 다 산사태가 나서 뒤집어 엎어지는, 강변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쓸려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머무는 처소가 이 땅의 처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의 처소보다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늘의 처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움켜쥐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욕심부리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나눠주고 함께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죠.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니까요. 이 포도를 수확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새벽 바람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정도 돼가지고 또 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왜 놀고 있어? 와서 일하시오. 점심때도 나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해질녘 돼가지고요, 일이 끝날 한두 시간 남았는데 와가지고 당신들 왜 놀고 있어요?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루 품삯의 공식적인 품삯입니다. 그래서 일하면 무조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똑같이 일했는데 우리가 더 일하고 저 사람은 한두 시간 와가지고 그냥 어물쩍 일하는 척했죠. 그런데 왜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우린 더 많이 줘야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가 시비하느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시비가 없습니다. 일찍 구원받아서,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일찍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요. 느지막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일찍 부름을 받은 자나 늦게 부름을 받은 자나 서로 분쟁이 없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온유하신지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며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 전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약하구나. 네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연약한 체질, 넘어지는 체질, 죄에 취약하여서 조금만 유혹이 와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체질. 그런데 우리를
야, 너 왜 그따위뿐이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법은요, 삼진 아웃이라고 그러죠. 음주운전도 3번 발각되면은요, 그 다음엔 벌이 아주 큽니다. 처음엔 좀 봐줘요. 근데 3번 걸리면.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영원한 온유하심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고 여전히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올 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품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푸근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안에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선하신 인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주